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누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치 참여하겠네 삼절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저장미꽃 위에 있을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혜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생생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성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소극과 EM 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라니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후원하게 하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알라메다 광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고은 전사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더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우리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님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광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 귀한 주의 종들로 세우셔서오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의 목사님과 우리의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역사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 주의 신실한 종들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말 죽음의 땅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알라메다 광주교회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 든든하게 세우셔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목자 세워주셔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늘 애쓰고 수고하는 장로원 전도사님 하나님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저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광주 권속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아버지 다시금 강건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셔서 이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응답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이 오늘 함께 공독한 본문 이 바로 앞부분까지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도덕적인, 그 윤리적인 그 삶의 부분을 강조했는데 오늘 이 함께 공독한 본문에서부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이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기억나십니까? 곧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네. 다시 오신다 그랬고 곧 오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금방 오시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그죠? 곧 오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면 또 다른 그 염려와 걱정거리가 됐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론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서 본문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는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제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가? 사실 그 거의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이런 거가 거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실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렇죠? 때가 되면 오시겠지. 내가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한다고 주님 빨리 오실 것도 아니고 천천히 와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천천히 오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느긋하고 평안하지 않은가. 물론
맞는 말이죠. 때가 되면 오시죠, 주님.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시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죠? 주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마땅히 때가 되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적인 종말을 더 빨리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더더군다나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느긋해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지 못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굉장히 느슨하게 만들고 갈급함이 없고 갈증함이 없고 긴박함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요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나의 종말이 알려져서 내일 나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1분 1초가 이렇게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1분 1초가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마지막인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근데 참 주님은 그 나의 이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느긋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하루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바로 앞부분에서도요, 단편적으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장 19절에도 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자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그때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또 3장 13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 종말론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죠.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잠자는 자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이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을 잔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죽은 모습이나 잠자는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해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그 코를 참 많이 고셨어요. 아주 심하게 코를 고셨는데 가끔 이제 아버지하고 잘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이 잠을 못 잡니다. 첫째는 코를 많이 고셔서 잠을 못 자고, 두 번째는 무호흡증이 있으시죠. 무호흡증이 뭔지 아시죠? 코를 골다가 딱 숨이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또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대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서우면 흔들어 깨워야 돼요. 살아계신지. 근데 잠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무호흡 증상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모습은 사실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면 잠잔다고 표현을 할까? 왜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까? 죽었는데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죠? 죽으면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잠자는 것은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깨어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는 거잖아요. 죽는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지금 육체적인 죽음을 죽어서 죽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요, 잠자는 것으로, 죽은 것으로 그의 생이, 그의 삶이, 그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육체적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활은 사망의 부활인 거죠. 그들은 다시 깨어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인간은 소멸된다,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만약에 영혼이 소멸된다 그러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지옥의 형벌이 필요가 없어요. 죽고서 없어져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종류가 다른 거죠. 부활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는 자들은 바로 그거예요. 이미 죽은 성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뭘 오해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이제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도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맞이하지 못하고 먼저 죽은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복음을 들었는데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얼마 못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주님을 영접할 수 없으니,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저들은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저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 없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잖아요. 너무너무 슬퍼하죠.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슬퍼하지 않는 거 아니지만 그 슬픔의 종류가 달라요. 보면 다르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그냥 그대로예요. 다시는 지금 육체적으로는 사랑하는 이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죠, 너무나.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슬픔에는 아주 깊은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원한 결별,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영원한 이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장례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영결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인 거거든요. 영원히 결별하는, 영원히 이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슬픔이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여기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진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두 요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죽으심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이러한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 언제 데리고 오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이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 그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당시에 그 성도들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고의 소망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을지라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었는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걸 얘기한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인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을 내가 다시 올 것인데 나보다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은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들이 먼저 앞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특별히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지만 다시 사는 거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오시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오시고 그때 다시 살아난 그 부활한 성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앞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 살아계셨을 때 직접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은 없잖아요. 하지만 계시를 받았죠. 그죠? 바울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의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여러 계시의 말씀들을 들었음에 불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살아남아 있는 우리보다도 먼저 죽은 저 사람들이 앞선다. 그건 부활의 순서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부활의 시점입니다. 언제 부활을 하느냐? 여러분 언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먼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뭡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보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결코 앞서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사건이, 모든 믿는 자,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온 지상에 있는 인류와 피조물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한 구석에서 살짝 주님이 오셨다 가시는 그런 재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랬습니까? 조용히 오신다는 게 아니고, 첫째는 호령과, 그럼 호령이 무슨 말이죠? 호령? 영어 성경에는 보면 loud commandment라고 그랬어요. 명령인데 어떤 명령입니까? 큰 명령이에요. 큰 소리 나는 명령. 군대 가면은 참 그 신기한 게 그 조교들이 훈련병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조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연병장 가득히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의 대답이 내 목소리보다 작으면 기합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훈련병들은 더 크게 소리를 내죠. 그런 소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뭐 대형 집회를 하면 그 마사야나 이렇게 니카라가 가면 이제 매년 저희가 전도 집회 하거든요. 전도 집회 하면 막 스피커 이렇게 틀어놓고 큰 소리를 해요. 뭐 쩡쩡 울립니다. 그런 소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천지를 울리는 그런 명령 소리로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호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호령. 왜 호령하시는 것일까? 주님의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겠습니까? 강림하시면서 내리는 명령. 아마도 이런 명령이지 않을까.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명령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을 들려 올리시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장. 대천사의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이 세상을 울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거 무슨 소리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런 천사장의 소리, 선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린다.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어떻게 할 때요?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팔 소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나팔 소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 소리를 내요. 뭐 그 외에도 나팔 소리에는 의미가 다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나팔 소리. 전쟁에 출전하는 군대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나팔 소리는 승리의 승전가를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라고 하는 거죠. 최종적인 승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 그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로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랬습니까? 먼저 죽은 사람들, 그죠? 그들을 먼저 깨우셔서 부활체를 입히시고 부활의 육체를 입히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들과 함께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들림받는다 그러죠. 들림받는다. 이 들림받는 현상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휴거라고 그러죠. 휴거. 어렸을 때는 휴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휴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휴거라는 말을 또 잘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사용을 안 할까? 종말론의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꾸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종말론이었잖아요. 종말. 잘못된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자꾸 약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들이 어떻게 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때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부활할 때는 우리 육체로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죽고 나서 화장하지 말라. 왜 화장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육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럼 나는 부활할 때 부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부활하는 몸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에 30년, 40년, 50년, 100년 전에 죽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묻혔어도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뼈만 조금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분들은 그래도 둘째 치고 예를 들어서 간혹가다 밀림이나 이런 데 보면 악어나 이런 거에 잡혀서 이렇게 먹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활 못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할 때는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체. 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를 입으신 것과 같은 그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체는 이 지상에 살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죠.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럼 그때 살아나는 사람들은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아서 그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그 순간이 온다면 정말 감격스럽고, 그죠? 정말 그 기쁨이, 감격이 넘쳐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죠?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지만 다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 조금만 내가 지금 즐거우니까 조금만 더 늦게 오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이고 장차 있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격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보다 먼저 죽으신 그분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부활해서,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 우리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렇게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거룩하게 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